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강건케 하는 축복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세상을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많은 질병도 있고 많은 죄악과 타락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신앙, 바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미래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빗나가더라도 다시 그 자녀가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벗어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지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명언이 아닙니다.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망나니가 되어버린 그 아들을 통해서 평생을 눈물로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성전 마루가 그 눈물 때문에 썩어지는 그런 경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에게 인내와 사랑과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최근에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글을 정리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그 짧은 글 안에는 분명하게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의미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암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다시 항고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청년 안중근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머니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거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만약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니 땀만 먹지 말고 죽거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죽거라. 그것이 엄매에 대한 효도이다 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수의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수의를 읽고 어머니가 만들어진 이 수의를 읽고 죽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다시 만날 수 없기에 다음 세대에서 선량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조 마리아 여사인데 3남 1녀를 두르고 그리고 선치 때부터 그 집안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면서 평생 독립운동을 한 신앙의 어머니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들,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겨우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머니의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 마리아 여사는 그것을 대신해서 수의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수의를 짓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안중근을 향해서 비겁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말고 죽음으로 대의를 이루어라 라고 편지를 쓰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결단이 있었기에, 그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기에 안중근은 청년 안중근 의사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위대한 인물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지하는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렁차게 울음을 터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크게 될 것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첫 숨을 터뜨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 아이의 우는 그 입을 막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그 아들을 학살하라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출산하고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도저히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어머니 요게벳은 결코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석 달 된 아들, 그 아들을 넣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차마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이런 모든 수고와 헌신이 모세가 애국 공주의 양자가 될 수 있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어쩐 일인지 왕궁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그 장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 형제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위협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영원한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바로의 사람으로, 애굽의 권력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그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게벳 그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의 교육 때문에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게벳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게벳의 신앙의 교육의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단서의 첫 번째 단추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결혼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18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는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회막을 범접한다면 그것이 레위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이 갖는 특별한 신앙의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책임지는 신앙,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에는 어떤 한 공동체에게 또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라, 너희의 책임이다 라고 강요하는 성경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니까 너희는 자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만은 너희가 담당해라,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그 아버지는 철저하게 이 교육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책임지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무언가 책임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버거운 짐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 사람은 결코 책임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힘들면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힘들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은 힘들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을 찾아보니까 홍수시대, 노아의 홍수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할 때 그 방주를 테바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 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삶,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테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바라는 상자를 만들 때 그 나무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것, 그것이 테바의 상자를 만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요게벳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석 달 된 그 아들을 담을 상자를 만들 때 어떤 심정으로 그 상자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들을 책임져 달라고 온 힘을 다하여 책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아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나무에 진을 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한 세상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박사방, 일명 N번방이라고 했던 그 사건이 우리 문화의 어두운 실상을 정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됩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N번방의 운영자들이 40, 50대 장년들, 기성세대가 아니라 10대, 20대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될 그 어린 아이들이 N번방과 그와 유사한 다른 방들을 운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N번방의 운영 방법들이 장년 세대, 세대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악랄하고 그 운영 방식들이 집요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만들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년 세대가 그들이 만든 그 방을 이용해서 부끄러운 욕망을 채우려고 수십만 명이 그 회원에 돈을 내고 위로 회원이 되어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즐겼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참 불쌍하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빈부의 차이로 인한 차별, 문화적인 혼란, 범죄에 노출된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우리 부모들의 관심과 우리 부모들의 헌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끼어 기도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끼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한 한 가지 신앙의 훈련, 양육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들기 전에 매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뿐 아니라 그 어머니는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모아놓고 잠들기 전에 엄격한 문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냐? 그때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셨습니다. 이 문답의 모든 마무리를 엄마와 자녀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비로소 자녀들이 잠을 들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의 가르침으로 꿈을 꿀 수 있었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서 고민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꿈꾸게 할 건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 복된 시간이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사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기도하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모세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왕궁에서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자신이 행운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모세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핍박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이생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교육받고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행하는 행동,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권력과 풍요로움의 삶의 모습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어머니의 피나는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왜 이토록 철저하게 모세를 가르치고 모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를 그냥 그 표피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정말로 행운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궁에서 모세의 이름은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낙인의 이야기이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미래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나타낼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었고, 그 가정에서 귀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애국강에, 나일강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낙인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사명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결코 모세에게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모세를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삶의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특별히 생각나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업을 가르쳤던 장차종 선생님이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첫 시간에 와서 출석을 부르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주철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학생은 너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좋은 말인지 알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공업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업을 배울 때 쇠의 특성과 용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주철은 제 이름이 아니었고 쇠의 이름이었습니다. 탄소를 2% 이상 함유를 하고 있으면 그 쇠의 이름이 주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수한 말로는 무쇠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쇠솥이다, 시골에서 만든 큰 솥을 무쇠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쇠솥이 주철로 만든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은 심심할 때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면 저는 반드시 주철은 탄소 함유량 2% 이상이고 강한 철이고 또 순수한 말로 무쇠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관이나 틀을 만드는 데 사용된 쇠였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하면 선생님과 또 친구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내 이름이 놀림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밝힐 철,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애굽 왕궁에서는 놀림받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축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 세상에 나갔을 때는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내 사명으로 받고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귀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